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외에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에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한 이후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날짜를 계수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구름이었고 밤에는 불 모양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했다가 그 구름이 멈추면 진을 이루고 또 이제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혹은 이틀,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간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가 조금 짧게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광야의 경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그 시내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그 아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제 숭배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지 3개월째 되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머물렀냐면 약 2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2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십계명과 다른 율법의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 제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계시 속에서 이렇게 이제 법 그리고 어떤 성막 어떤 이제 그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 다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군대식 진을 편성을 했고요. 레인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무엇인지가 주어졌습니다. 또 성막 봉헌식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도 지켜졌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모이게 하거나 혹은 이제 진을 흩어지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은나팔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애굽을 떠난 지 2년 2개월 14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머문 지 1년 2개월 16일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광야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3일 정도 걸린 것이죠. 이 바란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건과 관련하여서 민수기 11장 3절에서는 다베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34절에서는 되게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온 지 2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시내산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바란 광야에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평안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계시한 것들을 잘 준행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짐을 쌓고 진을 이루어서 시내 산을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1장 1절과 3절에 이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바란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후 문맥 속에서 추론해 볼 때 아마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2년 동안 한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른 것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짐 싸고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어디로 왔냐면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혹 불편과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기대하겠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머물렀으니까 이제 짐을 쌌고 가라, 3일 정도 가면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 3일의 여정을 통해서 도착하는 곳은 시내산 광야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시원한 물도, 시원한 어떤 맛있는 음식도, 어떤 푸른 초장도 없는 그냥 광야였습니다.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러한 것 속에서 과연 이게 뭐냐 이런 어떤 불평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환경과 다르지 않는 그 삭막한 광야였기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망 이면에는 과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어떤 이제 불평이, 의문이 전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제 그 바란 광야에서 진을 이루고 천막을 칩니다. 자기 이제 거주할 것을 예비한 거죠. 근데 이제 진 맨 끝에서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사람이 끌 수 없는 큰 불, 혹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두렵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어찌할지를 몰라서 울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지죠. 특별히 하나님이 불로 진영의 끝만 태우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경고하신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할 목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벌을 주신 겁니다. 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광야, 이 바란 광야를 다베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다베라는 불타는 것,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이러한 어떤 이제 사건의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불편한 생활의 연속선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또 다른 사건의 기록이라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지금 살 길을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초장도 없고 굳이 왜 왔을까? 그곳에 머물러서 되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불평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1근의 불평은 뭐냐면 먹을 거에 관한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주지가 힘들어서 이제 불평했다고 하면 다음 불평은 먹을 거에 관한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혼이 나면, 그렇죠? 혹은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혼이 나면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신실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의 발단은 맨 처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있는 섞여 사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처음 발생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불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온 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활했던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가을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도 생각하고 오이나 메론도 생각하고 부추나 양팔, 마늘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과연 죄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져온 식량이 떨어진 이래로 지금 메추라기가 허락하기 직전까지 뭐만 먹고 살았냐면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생략하고요.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밖에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튀겨도 먹고 쪄서도 먹고 가자도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이 만나로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것을 만들어 가지고 먹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사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스위스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돼지고기도 비싸고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싼 게 뭐냐면 닭고기였습니다. 10,000원을 주면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2마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저희가 거의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어떤 돈이어가지고 2마리. 저희 거의 매주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닭고기만 먹었습니다. 닭을 사가지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오븐에 구워 먹고, 그렇죠. 별간 요리를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닭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먹을 때 질리겠습니까? 안 질리겠습니까? 질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끔 누군가 이제 돈을 보내주면 그것 갖고 소고기도 좀 사고 어떤 생선도 사가지고 먹으면 그것은 그때는 전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만나가 하늘의 선물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오직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쉬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게 천상의 것이기 때문에 맛있고 불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맛있는 것도 3일, 4일 지나면 이제 질리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생활이 늘 같고 먹는 것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기력도 있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너무 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 먹고 싶습니다. 제발 다른 음식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죄냐 하는 것이죠.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확인되고 발견됩니다. 늘 같은 생활이나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거의 너무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심하면 그 심심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회사 생활, 그리고 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반복된 일상 자체가 힘들고 지겹고 정말 염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면 앉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오늘 맛있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반찬은 왜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사를 먹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평이 아니라 늘 어제 나왔던 음식이 나오는 것, 같은 음식을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처럼 수년을 같은 것만 먹는다. 그러니까 한 아내가 거의 수년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음식만 준다. 어떨 것 같습니까? 불평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상을 엎을 수도 있겠죠. 저도 가끔 짜증을 냅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평은 우리의 불평이고 환경과 조건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2년 3개월 동안 만나만 먹고 산 것입니다. 이 현실이 쉬웠겠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본성적인 면에서 강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망나를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여주겠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연속해서 먹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고기를 한 달 동안 연속해서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그렇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로라. 이렇게 볼 때 하나님도 아신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응답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불만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요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먹으려고 막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집어가지고 입에 막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한 백성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중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의 고기에 대한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징계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편에서는 고기를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불평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 외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만 먹어서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이것 자체가 불평이어서 하나님이 불만스럽게 여기시고 징계를 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말고 다른 것을 먹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팥빙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팥빙수를 알아가지고 정말로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이 얼어붙을 정도로 팥빙수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어떤 관심사, 그 시대 속에서의 가장 맛있는 것은 고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원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한편에서 먹게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징계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악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즉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징계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의문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한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내가 노예처럼 살아도, 노예 현실을 살아도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굳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품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며칠 동안 자녀에게 동일한 반찬을 줍니다. 그렇죠? 오늘도 소세지, 내일 또 소세지, 모레도 소세지. 근데 처음에 아이가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며칠 먹고 나서 아이가 진지하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더 이상 나 먹기 싫어. 근데 분명히 내가 먹기 싫어도 엄마가 계속 이것을 주는 거 보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존재성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만나를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먹다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일까? 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죽이겠죠. 제가 아예 매를 뗄 겁니다. 과연 저가 내 자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현실 속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의 존재성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남편 맞아, 당신이 내 아내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존재성을 무시해버린, 존재성을 없이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와 자존심을 상했겠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 외에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는 불평 자체에 진노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이런 고백을 지금 민수기 11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써 그들을 선택하여서 가장 공의롭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어떤 고기를 못 먹는 것 때문에, 삶의 불편 때문에 그 구원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열받으신 것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류 가운데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것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 구원 자체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는다는 게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내 것을 아껴서 헌금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동경한 것이죠. 구원받기 전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경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살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떤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쉼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인해 어떤 감각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별로 어떤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자체를 원망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할 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연약한 속에서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노 속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택자들을 향한, 구원받은 자를 향한 어떤 신비한 경륜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 속에서 왜 메추라기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재앙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진노의 성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구원의 가치를 의심하는 인생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편에 있어서는 먹을 걸 주시면서 동시에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존재성, 그분의 구원,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먹을 가치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해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구원의 중대함을 의심하는 자는 먹을 가치도 없을 만큼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보다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그분의 구원 없이, 그분의 통치 없이 사는 것은 다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믿으며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굳이 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그렇죠? 시간 보낼 필요가 없죠. 보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관계 맺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껴가지고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때가 좋았다는 식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성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진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진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어떤 의미에서도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적용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동일하게, 그렇죠? 우리 역시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 순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죠?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으로 바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이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성과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한 목사가 거짓된 것은 가르치지 않지만 별로 잘 못 가르쳐요. 실제로 설교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해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별로 좋은 교회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그냥 별로 좋지 않는 교회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저 그런 교회, 그냥 평범한 교회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그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면서, 그러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별로 좋게 평가되지 않지만 믿음에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모습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터넷에서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숱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설교를 잘하는 목사, 모든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지향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 교회에서 다닌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엄청 맛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신비하잖아요. 어떤 인생도 먹어볼 수 없는 그러한 맛이었겠고 그러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이 만나만 먹었을 때 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교회에 있으면, 그렇죠, 교회가 건전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말씀은 그 말씀 같습니다. 좋은 목사의 설교를 1년, 2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새로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그분이 1년 동안, 2년 동안 설교해 보시라고 해서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그 일이 그 일처럼 늘 느끼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활절 때 했던 설교 그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좋은 말씀, 좋은 교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매우 익숙해짐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새로운 심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일상 자체가 지루해집니다. 지금 저희가 가끔 설교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러죠. 이 긴장이 풀리면요 저희도 가끔 괴로움을 필 때가 있습니다. 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동경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늘 내게 재미는 주는 설교, 내게 듣기 좋은 설교, 그런데 뭔 없냐, 희생, 헌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부합니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저 목사님 저 설교만 하실까? 지난해 했던 설교를 왜 이 올해도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왜 헌금을 강조할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온갖 것을 다 가져와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신앙의 어떤 연약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한 새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없고 늘 같은 현실을 산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늘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늘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 설교와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분위기, 담임 목사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 분위기는 잠깐은 그렇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고 타락 아래에 있는 세상의 본질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며칠 입으면 좋죠. 근데 딱 며칠 좋을 뿐입니다. 제가 7년 동안 공부하고 논문 써가지고 정말 처음에 공부할 때는 큰 바위덩인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나서 구술 시험 마지막 합격했을 때 정말 감쪽같이 제 머릿속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돌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몇 주 좋았을 것 같습니까? 딱 2주 좋았습니다. 딱 2주. 이게 이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늘 한결같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내용의 설교가 믿음의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요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설교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요구하고 흥미로운 걸 요구하고 늘 어제보다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경청이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회의 부족함, 목회자 연약함, 그리고 신자들의 미숙함을 품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잘난 우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면 교회의 부족함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회자 연약함이 왜 문제가 되겠으며 미숙한 성도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때로는 내 속을 썩일지라도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품고 사는 것, 그를 섬기고 그걸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교회의 부족함들, 목회자 연약함, 성도의 미숙함, 우리 가족들의 어떤 실수나 그 연약함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여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듯이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듯이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통치하심, 그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믿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늘 변함없는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된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생을 통한 걸음입니다. 그렇죠? 어느 잠깐 하고 멈추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시때때 감격스럽고 좋을 때가 있지만, 그렇죠? 거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생 만나를 먹어 살 때 식상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식상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굳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으로 만나가 아닌 새로운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성, 똑같은 음식을 평생토록 먹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루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임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을 동하게 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새로운 음식을 찾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가지고 뭐 변화된 거 있어? 교회 다니니까 좋대? 교회 다녀가지고 새로운 게 있어?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자극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아직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새로운 변화나 어떤 극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의 인격적 변화와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 사람들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도 남편도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삶도 아주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도 귀찮아지고 이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떠나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지루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지루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인생의 쾌락이나 지나친 즐거움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잘 사용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이 가정 안에 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근거하여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지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잣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루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신앙의 싸움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지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붙잡으며 그 뜻을 신실히 감당하고 또 인내로서 그 뜻을 이루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의 도움이 없이 이러한 현실을, 또 이러한 신앙의 자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걸음을 신실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래서 평생 주를 영원하게 하고 시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